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하는 절기,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풍성한 절기이고 가장 행복한 절기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추석과 꼭 빼닮은 성경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면 세 차례 꼭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 수장절은 3대 절기에 속합니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여서 성경은 이것을 추수절이라고도 하고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여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절, 수장절, 초막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뜻밖에도 매우 불편한 절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소출을 거두어 드린 좋은 때, 풍요로운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이나 건물 안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듯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덜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사나흘은 걸어서 와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기거하다가 일종의 노숙생활처럼 살다가 다시금 서나흘을 걸어가야 하는 보름 동안의 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불편했을 일일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고 낯설고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까지도 함께 내 옆에 두어서 나와 동일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그냥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절기였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였던 것입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마친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초막을 짓고 이웃과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내야 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삶을 선택하도록, 그것도 가장 부유한 때에 이런 삶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일주일 초막에 살면서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해 내신 일을 기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는 그 날을 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나 어떤 명절, 지켜야 할 날들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8.15라고 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을 통해서 기대를 갖기 위해서이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위세의 압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 안에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를, 어떤 때를 회상하면서 되새김질하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아마 물과 양식이었을 거예요. 물과 양식. 그리고 그들의 텐트 속에 거주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빛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기념 행사를 했어요. 한 가지는 물 깃는 행사이고 하나는 불 밝히는 행사였어요. 물 깃는 행사의 때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행사를 통해서 광야 물이 없을 척박한 환경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불 밝히는 행사는 여인의 뜰에 불을 밝게 밝혀서 일주일 동안 밝힘으로써 광야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이 이날 행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 중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 깃는 행사와 불 밝히는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을 밝히는 행사와 관련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뜻밖의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왜 뜻밖의 명령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잔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잔치하면 만족과 기쁨이 떠오르는 단어이죠. 축제하면 늘 만족과 기쁨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사람한테 야 즐거워해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명령이 특별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불편하게 지켜야 할 초막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아마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추수에 넉넉하여 기뻐할 만하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니 즐거워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명령이나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늘 이럴 때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령도 하고 법도 만들어서 지키게 하죠.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얼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우리로 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 안에 인도에 있는 그 대학의 3명의 그 친구들에게는 얼간이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란초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란초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나머지 두 친구가 생각에 이 란초는 분명히 낙제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그 학교 벽보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쭉 1등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순서를 기다려서 그 벽보에 있는 난초의 성적을 이렇게 보려고 꼴찌부터 이렇게 훑어 올라갑니다. 난초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친구 난초가 낙제했구나, 페일했구나 이 생각 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이켜 오다가 혹시 난초의 성적이 위에 있지 않을까? 이 짐작을 가지고 다시 벽보를 향해서 갑니다. 봤더니 난초가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이들 친구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이 돌아서면서 하는 그 대사가 이거예요. 친구가 낙제하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이 난다. 친구가 낙제하면 눈물이 나는데 친구가 1등하면 피눈물 난다. 기쁘고 좋은 날에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잡아채는, 우리의 기쁨을 막아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일 거예요. 특별히 비교하는 것. 내 욕망과 내 현실을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욕망의 크기가 어떠한 현실로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비교는 나와 내 이웃과의 비교한 거예요. 이 난초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성적과 난초의 성적을 비교하니 피눈물이 났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의 삶을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늘 우리는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할 마음으로 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과의 경쟁, 내 욕망과의 경쟁이라는 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추수를 했어요. 내 나름대로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담아놓고 내 삶의 1년 동안의 삶을 볼 때는 가장 부유한 때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면 나는 늘 실망에 젖어 있고 옆집의 소출과 비교해보면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수확과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높아진 마음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고 이웃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뭔지 아냐고. 그 암은 비교암이래요. 누군가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의 심보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를 결코 만족과 기쁨으로 이룰 수 없도록 나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함을 치료하는 치료약조차도 없다라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때 법은 만들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 이후에야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는 3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달려야 할 차들이 속도를 제어하지 않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법과 규칙이나 명령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곡된 인간의 마음과 어긋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고발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법들로 우리를 강제해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수장절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고 규제하는 걸 넘어서 이 수장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만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수장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읽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근거, 이유를 거기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인식으로부터 내가 기쁨이 나온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누구나 기쁘죠.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일어난대요. 세 번째, 내가 매우 값어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쁨이 나오고, 네 번째, 내가 누구에게인가 값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 그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밖에 있는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4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연약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웃들에게 삶과 실천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쩌면 수장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년도 이게 수장절을 지켜야 돼? 이렇게 힘든 고행의 길을 가서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곡식이 풍족한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수장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나가신 것처럼 사막의 교부들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서 고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초막절의 규례와 비슷한 거죠. 사막의 성자들이 사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착각과 거칠애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에 사막이 경건에 훈련하기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막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마치 사막으로 나가는 절기와 비슷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이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을 거닐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그림과 같은 두 가지 단어로 하면 하나는 초막이고 하나는 곳간이에요. 초막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착각과 거칠애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초막인 거예요. 초막에서의 일주일은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시간이 초막에서의 일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고된 거예요? 원래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착해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우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원래 삶은 행복해 하는데 행복한 삶이 그러지 못하고 있네. 이 아이는 원래 착해야 하는데 왜 착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단정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인간의 현실과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그 잣대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 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고된 세상입니까? 행복하고 달콤한 세상입니까? 원래 고된 세상인 거예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원래 죄악된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인생, 착한 아이라고 규정짓고 살면 그렇지 않은 세상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된 인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지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잡초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소출이 풍성한 이때가 너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때 그 모습이 너희의 원래 모습이야.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의 삶을, 광야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교부의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교부들은 자기의 스승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빠, 내가 이제는 정말 잘 훈련을 했나 봐요.
마음에 평안함만 있고 어떠한 요동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막교부인 아빠가 이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너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힘겨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일부러 갖게 함으로써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이 되는 이유,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그림 중 두 번째는 곳간이에요. 이 곳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곳간은 주님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 초막에서의 일주일 그들의 삶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곳간 안에 차여져 있는 이 곡식의 풍성함, 포도즙이 많은 이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그들이 고백하는 시간, 이게 초막에서의 일주일이에요. 그러기에 초막에서의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근심의 구름이 걷히고 자유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가로막는 잡초가 있다면 자기 신뢰, 내가 내 복을 만들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과도한 신념과 확신이에요. 이런 과도한 신념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행복과 안전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됐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복의 근원이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잘 사는 백성들을 이끌고 일부러 일주일씩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기쁨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하면 되게 즐거운 명절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처럼 고향이 지방인 사람들에게 추석은 마냥 즐겁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그 고향에 가는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이 19시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토요일날 점심 먹고 오후에 출발했는데 주일날 한 10시쯤에 아침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예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19시간 운전하다 쉬고 가다 운전하다 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운전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깜빡 졸다가 눈을 떴더니 내 앞에 바로 어린아이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가지고 거의 칠 뻔한 거예요. 칠 위기에서 제가 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웬걸 아이들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차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부비고 살펴봤더니 그때 너무나 졸려서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 우측 그 노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트를 뒤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거기서 많이 잤어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다가 잠결에 깨서 소란스러워 눈을 떴더니 나는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았고 아이들은 그 앞에 나와서 놀고 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운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친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많이 놀라고 막 소리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나 죽겠다라고 막 부르짖는 많은 일들 중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헛되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평안함과 성공이라고 하면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거나 이 초막절과 같이 일주일을 광야에 나가 생활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인격이 자라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이 초막에서의 일주일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보고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옆에 그 1:1 PT룸이 있잖아요. 근데 PT룸에 보면 정말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요. 얼마나 잘 되던지 코로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 옆에 비어 있는 한 가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사무실로 쓴대요. 더 확장하는 거죠.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그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제가 군대에서 유격장에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PT거든요. 정말 쪼그려 뛰고 계속 뛰고 엎드렸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 해보셨어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진짜 군대에서 하는 이 유격이 정말 인간을 악에 바치게 하고 극한에 이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서 조교들에게 막 눈총을 쏘고 막 못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겁에 질려서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은 1시간에 5만 원씩 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예,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조금 고급스럽게 하긴 하지만 똑같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1시간 하면 진이 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가면서 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가 다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나는 이런 훈련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내 목표였어요. 간섭받지 않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빨리 이 30개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저 PT는 정말 지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에게 1시간에 5만 원씩 주고 하는 이 고된 훈련은 자기의 복된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고되긴 하지만 기쁨인 거예요. 대가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주일의 삶은 이 피트룸에서의 1시간과 같은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삶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한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향한 것처럼 오히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 고난이라는 광야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두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게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헌금을 하게 할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부유한 상태가 됐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걸 보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견뎌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 광야 같은 곳에 둠으로써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을 자처함으로써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일해보는 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그분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듯 이 3박 4일의 추석을 여러분이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절제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양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면,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만 포기하면 누군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의 문, 욕망의 입을 이렇게 닫을 때 우리 이웃의 입에 들어갈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저녁 식사권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 식사권은 사실은 제 선배인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걸 나눈 것입니다. 이번에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같이 꿈을 꾸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식사권을 보내드리고 반절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 참 즐겁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불러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반포까지 가서 그 형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자죠. 사업체를 하는 부자이긴 하지만 이런 때에 저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냥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저를 불렀고 그 재정을 저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식사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제 돈도 아니고 제가 먹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제가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제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중간에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나눠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은 기쁨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그것이 커피 한 잔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일부든 여러분이 받은 선물의 어떤 것이든 누구에게인가 나누고 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듯 한가위를 보내는 한 가지 반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